예, 오늘부터 이제 빌레몬서를 다루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서 빌레몬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인과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빌레몬서는 이렇게 읽어보셨겠지만 25절입니다. 신약 성경 중에 요한 2서와 요한 3서를 제외하고 가장 짧은 서신이죠. 저자는 방금 읽으신 것처럼 바울입니다. 바울이 그 빌레몬에게 빌레몬이라고 하는 골로새 교회의 영적 지도자에게 쓴 편지가 빌레몬서입니다. 당시 이 서신을 쓸 때 바울은 로마 이 가정식 감옥 그 감옥이죠. 감옥에 2년 동안 연금되어 있는 상태였고 이때 바울이 이제 옥중 서신이라고 알려져 있는 빌립보서, 골로새서 또 에베소서 등을 기록하는데 그 중에 이 목회서신, 이 옥중서신이라고 불리는 빌립보, 골로새, 에베소서와 함께 쓰였던 책이 빌레몬서입니다. 그래서 빌레몬서는 이 교회가 아닌 빌레몬이라고 하는 개인에게 쓰여진 바울의 유일한 개인 서신이라 할 수 있습니다. 빌레몬서의 내용은 바울이 교회의 영적 지도자, 골로새 교회의 영적 지도자였던 빌레몬에게 참 그에게 손해를 끼치고 바울에게 도망쳐온 노예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형제로 받아달라 하는 그런 부탁이 담긴 내용입니다. 아마도 오네시모는 이 빌레몬의 물건을 도적질했거나 혹은 빌레몬에게 큰 물질적 손해를 끼치고 이렇게 도망을 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 빌레몬이지만, 그 오네시모지만 그 오네시모가 로마 감옥에 와서 바울을 만나고 주를 믿고 또 회개하고 변화되었기 때문에 이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또 오네시모를 받아줄 것을 이렇게 요청하는 내용이죠. 어, 바울은 빌레몬에게 오네시모가 바울을 만나 주를 믿고 또 회개하고 또 변화되어 주를 섬기는 자가 되었다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런 빌레몬을 이 참 도망친 노예라고 벌을 주거나 또는 육체적인 고통을 주거나 생명을 빼앗지 말고 주 안에서 형제로 받아들일 것을 권하는데요.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서 이렇게 바울이 빌레몬에게 도망친 노예이지만 감옥에서 바울을 통해 예수님을 만난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바울의 동력자가 된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형제로 받아줄 것을 이렇게 부탁하는 첫인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이 바울이 빌레몬에게 하는 인사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지 교회는 어떤 곳인지를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로서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이 말씀을 짧은 세 구절의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배우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어떤 자인가 이 인사말 속에서 그 그리스도인의 됨됨이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가 된 자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1절의 앞부분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하고 시작합니다. 여기에 보면 이 갇힌 자,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가 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라는 말 속에서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갇혔다는 표현은 1장에 이 빌레몬서가 한 장으로 되어 있는 이 책인데요. 무려 네 번이나 나옵니다. 그래서 1절에도 방금 읽은 1절과 또 9절, 10절, 13절에 바울이 이렇게 갇혔다 하는 표현을 계속 씁니다. 이 바울은 이렇게 네 번이나 이 표현을 썼다는 것은 그만큼 강조하고 있다는 내용이겠죠. 바울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 인생을 통해서
4번 이상의 선교 여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선교 여행 중에 이렇게 감옥에 갇히는 고난을 많이 겪죠. 우리가 아는 2차 전도 여행 때도 빌립보 감옥에 갇혀서 이렇게 이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힌 적도 있었고, 또 2차,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그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가이사랴 빌립보에 약 2년간 갇힌 경우도 있었고요. 또 지금 이 서신을 쓰고 있는 당시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죠. 그래서 이 아주 이렇게 감옥에 갇힌 경우,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을 갇힌 경우가 여러 번 있었는데, 그런 감옥들은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감옥과는 아주 달리 열악했다고 합니다. 음식을 죽지 않을 정도로 주었다 하고, 난방도 되지 않았고, 그래서 이 바울이 나중에 옷을 가져다 달라 이런 말을 할 정도였고, 생필품도 공급되지 않아서 이 외부 가족들과 지인들이 가져다 주는 것으로 살 수 있었다고 합니다. 참,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바울이 감옥에 3번이나 갇히면서 얼마나 힘들게 감옥살이를 했을까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바울은 왜 이렇게 그런 고난을 받으면서도 주의 복음을 전하고 또 이 생명의 복음 전하는 길을 삶을 살았던가 생각을 해볼 때에 그것이 바로 어떤 주님을 따르는 길이었고 그리스도인이 걸어가는 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걸어가는 길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이 걸어가는 길은 예수의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며 또 그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을 전할 때에, 그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복음 전하는 일에는 수고가 필요하고 고난이 따라옵니다. 그런 고난을 기꺼이, 받고 감당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 하면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복음을 전하지도 않고 또 고난도 받지 않으려고 한다면 그리스도인의 그런 정체성을 잃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겠죠. 두 번째로 보면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고난을 받는 자인 동시에 그리스도께 사로잡힌 자입니다. 여기 방금 읽었던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 이 표현은 이렇게 이 원어상으로 번역을 해보면 그리스도께 붙잡혔다, 갇혔다는 표현이라는 것이 사로잡힌 자, 붙잡힌 자 이런 뜻도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2절에 보면 자기를 표현할 때 뭐라고 하는가 하면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사로잡으셨다고 하고 또 자신을 소개할 때마다 바울은 뭐라고 하느냐면 그리스도에게 잡힌 자, 즉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참, 이 자신이 여기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힌 자다. 그리스도의 포로가 된 자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 술이나 담배나 이런 것들은 그런 것에 사로잡히면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건강을 잃고 또 생명도 잃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히면 어떻게 됩니까? 포로가 되면 생명의 주인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고 또 예수 이 행복을 경험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이 세상의 어떤 것에 사로잡힌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혔다고 하면서 자신에게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과 구원과 행복에 대해서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잡힌 자이다. 붙잡힌 자이어야 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어제도 우리 목사님 통해서 서상봉 목사님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자다라고 했는데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자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말씀처럼 우리가 힘써야 될 일은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힌 자로 살아가야 된다.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혀 사는 자에게 구원과 영생과 행복이 있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리스도인은 날마다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히기 위해서 이렇게 이 사로잡힌 것을 기뻐하고 또 그렇게 붙들려서 살아가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예수님께 붙잡히지도 않고 내 방식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께 받은 사랑을 나누는 자입니다. 여기 1절 후반부에 보니까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력자인 빌레몬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참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고 그 2절에 보면 그 아내 이 아비아와 또 그 아들이었던 아키포라고 하는 그 골로새 교회의 아마 목회자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라고 하는 걸 볼 때에 그래서 그리스도의 어떤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뭐냐면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 사람에게 이 편지를 쓰면서 바울은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또 바울과 디모데를 포함한 동력자들의 사랑을 받는 자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빌레몬은 참 어떤 사람인가 하면 그는 이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5절과 7절에 보면 성도들을 빌레몬은 하나님과 바울로부터 사랑을 받았고 또 그 받은 사랑을 5절에 보면 골로새 성도들을 향해서 그 사랑을 나타내고 있었는데요. 구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이 바울과 그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으로 그들은 그들의 집을 공개해서 골로새 교회가 모일 수 있도록 그 집을 하나님의 교회로 교회당으로 허락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 이렇게 편지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빌레몬과 그의 아내 아비아와 아키뽀를 보면 그들은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고 바울에게 사랑을 받았고 또 그 사랑을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과 나누고 있었다 하는 것을 보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받고 또 그것을 받은 사랑을 이웃과 나누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습니다. 크리스찬은 누구인가?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자기에게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은 가장 가까이에 있는 우리 동력자들에게 사랑을 나누는 일입니다. 그래서 참 이 짧은 세 구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 자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갇히고 고난을 받는 자고 또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에게 붙잡혀서 사는 사람이고 그리스도인은 받은 사랑을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나누는 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참 그리스도인이 속한 교회가 그러면 어떤 것인지를 2절부터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교회는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알아야 교회 생활을 잘 할 수 있는데, 교회는, 바울이 말하고 싶은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기원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여기 3절에 보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교회야말로, 이렇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을 세상에 기원해 줄 수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참 평화가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비해서 생활 여건이 아주 좋아졌죠. 풍족해졌음에도 불구하고
내면이 병이 들고 그래서 참 이 다투고 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그래서 사람들과의 관계에도 평화가 없습니다. 남에게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별로 관심이 없고 자기만을 생각하고 조금만 자기에게 이득이 되거나 또는 손해가 되면 남과 싸우기를 이렇게 서슴지 않습니다. 그래서 뉴스를 보면 늘 누가 누구를 해치고 누가 누구를 죽였다 이런 살벌한 기사들이 끊이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자연 환경도 마찬가지죠. 일부 사람들이 자연 환경과 보존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연이 어떻게 되든 말든 오직 자신만을 생각하고 무분별하게 자연을 착취하고 파괴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보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가면 지구가 22세기에는 지금 우리가 21세기를 살지 않습니까? 22세기에는 우리가 사는 지구를 우리가 보지 못할 수도 있다. 그 말은 우리도 존재하지 못할 수도 있다. 이렇게까지 말을 합니다. 정말 아닌 게 아니라 올여름 겪어보니까 참 이 지구의 어떤 환경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평화가 없습니다. 지구와 인간이 이렇게 마주대하고 있는 생태계는 인간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이 생태계도 평화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라와 나라의 관계도 평화가 없습니다. 지금 뭐 제가 언급하지 않아도 우크라이나나 러시아 또 이란과 미국, 북한과 남한 세계 곳곳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또 그 대치가 일어나고 있고 전쟁의 일촉즉발의 이런 전쟁 위기에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든지 또 이렇게 국가와 국가의 관계든지 사람과 자연 사이든지 평화가 없고 참 이렇게 다툼이 끊이지 않습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진정한 은혜와 평강을 기원해 줄 수 있는 또 말해 줄 수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만이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을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문제 많은 인간 사회와 또 이 문제 많은 이 세상과 또 문제 많은 이 생태계를 이렇게 진정한 은혜와 평강을 이렇게 줄 수 있는 분 삼위 하나님 한 분뿐이시고 또 그것을 이렇게 중재할 수 있는 곳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는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이 이 땅에 소망 없는 세상에 하나님이 세워주신 소망이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그런 크신 계획을 갖고 있고 그래서 우리를 교회로 불러 모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힘써야 될 일은 세상에 우리 하나님의 교회로서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로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끊임없이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도 이렇게 서신서를 쓸 때마다 항상 그의 인사의 공통된 고백이 뭐냐면은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런 표현을 아주 이렇게 이 서신서를 쓸 때마다 이렇게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삼위 하나님만이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복음만이 또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만이 이 문제 많은 인생과 문제 많고 많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복을 전해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힘써 세우는 일이 사람을 살리는 일이고 세상을 살리는 일이고 하나님이 주신 생태계를 회복하는 일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참 교회 세우는 일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교회를 귀하게 여기고 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의 힘을 이렇게 쓰는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이번 한 주간도 내가 누구인가?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 자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또 그리스도의 참 사랑을 나누는 자요. 또 하나님의 그 은혜와 평강을 세상을 향해 흘려보내는
그런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자다 하는 것을 명심하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고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소명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또 이런 한 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